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아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저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저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저희 귀와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복되고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똑같은 은혜를 함께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뭉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의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웅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학창 시절부터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교회에서 맡았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던 교회 청소였습니다. 2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본당 바닥과 지하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저 혼자 청소해야만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청소하는 일은 때로는 저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의무로 청소를 하던 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계단을 쑥 둘러보고 먼지가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에 청소해야겠다 하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나이든 권사님을 뵐 때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유일하게 제 청소 할당량을 줄여주시는 분이셨는데요.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걸레를 빨아와서 3층 계단을 걸어 올라와 교회 의자를 꼼꼼하게 청소하셨습니다. 하루는 감사한 마음에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청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러자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청소하기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먼지가 안 보인다 싶으면 청소도 하루 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신경 써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을 돌아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온타리오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는 금방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어부 예배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는 교회 조명을 밝게 바꿨고 미디어 장비도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된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들도 넌지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단순히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해 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어려움에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할 때에는 주님께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봉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훗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정결한 곳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전쟁 중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용변을 보는 것까지 하나하나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침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군대의 진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군대의 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1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진 안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는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나라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을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정결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일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음과 입술의 죄악으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더러운 것을 보시고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실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서 주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친절하게 정결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정결하게 되는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복음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함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단을 이기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기 소망합니다. 교회에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